사람마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남자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여자분들만 이렇게 많이 더 계신 것 같아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군인교회 안 갔고 너무 좋은데요. 네, 늘 저는 드글드글 그 20대 초반의 남자애들이 막 이렇게 있는 약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뭐 좀 칙칙한 느낌에서 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민간교회 같은 데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나면 에너지를 받고 오거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출장 가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셔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 각자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왔구나. 나 죽을 뻔했어 라고 하는 경험들을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창피한 장면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군종 목사로서 임관에서 삼사관학교에서 12주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12주 교육 가운데 5번째 주차가 그 유격 주간이었습니다. 화산 유격장을 이렇게 40km 행군해서 올라가서 그러니까 열심히 유격 훈련을 받았죠. 평생 한 번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다들 경험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막 시키진 않는데 그래도 한 번씩 다 하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했습니다. 뭐 절벽에서 R1, R2 한다고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계속 기억 남는 것, 제가 죽음의 경험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줄타기였습니다. 저 보셨나요? 혹시 저 줄이 하나 있고요. 저걸 이렇게 해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왼쪽 어깨, 배꼽, 오른쪽 허벅지를 대면서 이게 당겨야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이걸 당겨서 가는 겁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저렇게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처음에 시작을 연습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성규 목사 엄청 잘한다고. 제 몸매가 외줄타기에 최적화된 몸매랍니다. 줄을 딱 살로 감싸 안을 것 같아서 엄청 잘할 것 같다고 막 하는데 제가 탁 2번 당겼는데 다음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2번 당겼더니 저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되면 저런 상태에서 그냥 아무도 뭘 도와주지 않아요. 가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당겨서 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 안 힘든 게 뭐냐면 저기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저희 때는 이 허리 벨트에 링 고리가 있고 저 줄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두 손 두 발을 다 놔도 떨어지지 않게끔 되어 있어서 손으로만 이렇게 조금 당기면 도르래처럼 쭉 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저희는 통닭이라고 불렀는데 통닭이 됐죠. 통닭이 돼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밑에 있는 교관이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움직여!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지금 같았으면 빨리 움직여 그러면 이씨 할 텐데 그때는 이렇게 쫄아 있으니까 훈련 받고 있으니까 막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데 제가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들, 신부님, 목사님들 막 가는데 저만 못 갔거든요. 힘들어서.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 허리 벨트하고 저 줄에 있는 링이 빠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중에서 제 팔과 다리로 저기 이렇게 대롱대롱 진짜로 통닭처럼 매달려 있는 거였죠. 그때부터 저에게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게 서 있는데 제가 힘들어서 안 가다 보니까 이게 빠져 있는 게 제 눈에 보인 거죠. 링이 저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링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처음엔 저 밑에 있던 교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제 귀에 분명히 욕을 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안 가! 이씨! 그런데 링이 빠졌습니다라는 이야기, 제가 목소리가 또 워낙 큽니까? 2번째 얘기했을 때 저 앞 밑에서 당황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진짜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링을 걸어주는 애가 조교가 이등병이었거든요.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얘가 잘 못 걸어줬던지 아니면 제가 이걸 하다가 빠진 건지 뭐 어찌 됐건 그래서 제가 매달려 있는데 걔가 저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줄 타고 이렇게 왔고요. 저한테 이걸 노래는 거예요. 손다리를. 믿음이 없어서 놓지 못하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밑에 그물이 있어 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밑에 그물이 있는데 그물이 되게 얼기설기 되어 있어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안전장치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허리에 걸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줄로 묶어서 저 위에 하나가 더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떨어져도. 그런데 저는 이것만 빠진 걸 보고 저 뒤에 있는 줄도 안 보이고 밑에 있는 그물도 안 보이고 그냥 혼란에 빠져서 소리만 질렀던 거죠. 손을 놨더니 이렇게 공중에서 중중중중중 이렇게 있다가 그 친구가 와가지고서 그 대검으로 제 줄을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또 우리나라 군대 대검이 성능이 참 좋아서 안 잘려요, 잘. 드드득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저기 그물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아팠는데 창피했습니다. 저는 내려와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속으로. 겉으로 울지는 않았습니다. 왜 울었냐면 창피했어요. 목사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가 목사로서 선교하러 왔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걸 전 링이 빠졌습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창피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모든 가는 교회마다 저의 창피함을 만방에 알리고자 제가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 그 죽음에 대한 맞닥뜨림 앞에서 저는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제자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돌풍이 불어서 엄청나게 파도가 막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뻔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성질을 냈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라 명하셨고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갈릴리 호수를 제가 작년에 갔었었는데요.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거 말고요. 그 다음 거요. 제가 찍은 영상인데요. 제 갈릴리 호수 저쪽이 동쪽이고요. 제가 저 배를 타고 막 그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있고 엄청나게 크다는 걸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저희 군족 목사님들 일행이고요. 사모님들이랑 보이세요? 저기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네. 다음 넘겨주실래요? 지도요. 다음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위아래로 손바닥 모양으로 생겼고요. 위아래로 제일 긴 게 21km입니다. 21km. 21km면 엄청 그리고 제일 좌우로 제일 큰 게 12km.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를만 할 정도로 그냥 여기서 저쪽까지 보면 끝이 안 보이는 그냥 바다 같습니다. 그냥 끝에 바다 같고요. 하나 더 다음이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움직이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저 위쪽이 북쪽이고요. 그런데 가끔 지금도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저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해서 2,800
백두산 정도 되는 높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골짜기 바람이 내려오면 이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200이거든요. 그 높이가. 그러니까 한 3,000m 높이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내려오면 저녁이 되면 공기가 바뀌어서 바람이 엄청 세서 저기에서 파도가 엄청 세게 일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 때는 배를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저 길을 이렇게 가다가 돌풍이 만나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빠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저기에서 밥 먹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런 일들에 대해서 한두 번씩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이런 위기들을 맞닥뜨린 경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그 두려움, 그 폭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가 넘치고 하면은 두렵고 떨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이렇게 막 애쓰고 있는데, 노를 젓고 여러 가지 막 물도 퍼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코를 고시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승질이 났던 것 같습니다. 38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르게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리를 잘 잡으신 것 같죠. 배 위에서 이렇게 주무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되게 웃깁니다. 어부는 누가 어부죠? 제자들이 어부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뭐 목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찌됐건 목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배와는 좀 관련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지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예수님이 초볼 텐데 왜 예수님한테 돌보지 않냐라고 승질을 내는 걸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나에게 위기가 닥치면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만만한 자녀들이나 남편들에게 승질을 내시죠. 자그마한 일에도, 그렇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조금 부하 혹은 뭐 연약한 사람들한테 내 감정을 통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야, 지금 자고 있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점잖게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셨고 상황을 보시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잔잔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됐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서 끝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하시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가이기에 바람과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35절부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35절부터 41절까지 폭풍 가운데 뭐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폭풍, 풍랑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우리는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 폭풍 가운데 없기를, 풍랑이 우리의 삶에 없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그 폭풍과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심히 더 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폭풍으로 혹은 풍랑으로 죽고 살고, 내가 좀 고기를 많이 건지고, 내가 조금 배가 조금 더 큰 배를 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조금 승진하고 진급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펼쳐져 있는 일들이 나의 삶의 전부 같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기적을 일으키시는, 바람과 풍랑도조차 잠잠하라 명하시면, 말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적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모습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내가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먼지 봐도 못한 우리가 서 있을 때 숨 쉴 수조차 없는 두려움과 압박감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저희가 서 있으면 타 죽을 것 같은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사랑인 그분 앞에 사랑의 실패자임을 자각하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옷을 찢고 죄를 뿌릴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의 삶이 뭐가 좀 잘못되고 내가 조금 풍랑을 맞아서 내 배에 물이 조금 차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이 질문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바람과 파도가 불어서 내 배에 물이 좀 차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내 배가 조금 부서지는 것, 혹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들, 사회적인 어떠한 다른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나요?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게 오늘 제자들 앞에 있는 폭풍과 풍랑인가요? 그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가요?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서 내가 나의 시선을 폭풍이 아니라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두 번째 질문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통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폭풍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위기가 없기를 기도하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떤 간증 집회에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폭풍 없이, 위기 없이, 그 위기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폭풍을 구원해 주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셔서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나의 성공이 이래요, 내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이러면서 성공했던, 승리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신앙인들이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에 늘 고통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처음에 울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안 울면서 태어나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울어야지 산다면서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늘 노동의 고통, 자녀들을 낳는, 그리고 수고해야 되는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믿음의 여부,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늘 평강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아예 우리의 삶에 고통이, 풍랑이, 폭풍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질문은 그저 왜 나를 믿지 않아서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냐라고 하는 말씀만은 아닐 겁니다. 그 폭풍 가운데에서 너희가 그 폭풍을 보고 있느냐,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느냐, 그것들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폭풍이 있습니다. 여러 수많은 폭풍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진짜 참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의 눈을 열어 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늘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저 고통이 없어주세요, 내 삶에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고난의 여부와 상관없이, 풍랑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도 모두 다 폭풍과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폭풍과 풍랑에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여호수아 6장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힘써 주님을 만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풍랑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